이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게 되면은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거나 내가 먹고 싶었던 간식거리가 있어요. 이것을 참 먹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가 일이 끝나고 와서 이것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집에 와요. 근데 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서운해요. 저가 참 많이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먹어요. 먹고 나니까 이거 먹었다고 혼나더라고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요. 과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있으면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그냥 또 사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모자르면. 근데 거기 없다고 혼납니다. 어떻게 혼나는지는 다들 누가 혼내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나요. 좀 많이 억울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 심기를 잘 맞춰줘야 또 이렇게 또 가정이 또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끝나고 혼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먹을 거에 있어서 좀 많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죠. 근데 그 먹어야 되는데 이게 기근의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그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무리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에요.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지역 가운데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 참 악한 왕이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기에 앞장섰던 왕이 이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악행을 범하였는가? 그는 이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해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맞이하였고요, 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상일 것을 만들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자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고요, 제단을 쌓았고요,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아세라상을 만들게 되고 주님의 평가는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모든 왕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데에 앞장섰던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인간과 인간과의 전투인데요.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전투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 전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신가? 아니면 지금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 참신인가? 둘 간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고 해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제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 가운데에 엘리야를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릿 시내가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가 다 마르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시내가 가운데서 물을 먹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음식을 조달받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것도 마르게 돼요. 이제 그곳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돈에 가서 사르밧 지역 가운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과부가 있을 것이니 그에게 음식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그 말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봐야 돼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써 있는 이 그림처럼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으세요? 약 140km 정도가 됩니다. 140km예요.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뭐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정도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돈 땅 한 복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요, 지금 적 중심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바알의 중심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휴전 국가입니다. 어디랑 싸우고 있나요? 북한이랑 싸우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몸에 와닿게 된다면요, 지금 나에게 평양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예비하여서 먹게 하실 것이고 살게 하실 거니까 들어가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불가능한 과정임에도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해서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복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불가능해요. 무서워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걱정되고 무섭고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인가요? 땅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면은 우리라고 못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근데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지금 이 인천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2024년도라는 나를 더하시고 지금도 많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참신이신 하나님과 가짜신 바알 간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알과 같은 것이 우리를 계속 막으려고 달려들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더하신 이유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 죄악과 결합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머나먼 지역을 걷고 걸어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땅, 우리가 지금 밟는 이 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박해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박해받는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주저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이제 이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말씀에서 바알 그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왜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입증하는 싸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는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야에 통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한 복판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을 바꾸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 그 과정이 주어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그 지역 가운데 사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제 이 과부를 만나고, 과부를 만난 이후에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먹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청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어떤 요청이었나요? 조금 물을 내게 달라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의 때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수년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와 친분이 있는 자면은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일면식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나와 관계없는 자가 내 앞에 왔는데 물을 달라고 해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줘요. 저는 지금 나도 못 살겠는데 나도 죽겠거든요. 이 뒤에 고백을 보자고요. 지금 떡을 또 달라고 하거든요. 이 떡만 달라고 하나요? 떡이 없다고 하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요청하였던 무례한 고백들을 보자고요. 그래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줄 수 있겠냐고요. 나도 이것을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 들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을 먹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여인의 위대한 모습, 이 여인의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례한 요청 가운데서 결국 그 말에 순종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와 관계없는 자였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됩니까? 왜 조롱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여인이 순종하고 그것을 드렸을 때에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엘리야와 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고 이제 그 가운데서 그 기근의 때가 끝나는 날까지 그 가정만큼은 그 떡과 그 가루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모험을 하였던 것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만약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은 기근의 때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들이 줄인 이유는 그 앞에 원흉이었던 엘리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과의 싸움 때문에 기근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주어졌으나 자신에게 피하였던 일을 섬겼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꾸 요구하시냐면요, 이것까지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까지도 요구하세요. 남들이 많이 가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내가 오늘 요거만큼은 꼭 먹어야겠다, 요거만큼은 내가 누려야겠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삶을 살았으니까 이 수고한 대가로 나를 위하여 플렉스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차곡차곡 통장에 돈을 모으고 용돈을 모으고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먹게 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까지도 드리라는 이 고백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과부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 집에 기근의 때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은 나에게 작은 것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구하시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요, 내가 드린 이 정도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내가 생각한 요 정도만 내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게 요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독자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염원하고 염원하였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가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점점 훈련되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섰다고요. 그가 믿음으로 섰을 때의 모습을 봅시다. 그가 믿음으로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이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에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 작은 것까지도 달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말 이 작은 것인데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모은 이것까지도 달래요. 근데 이것을 드리면요, 주님은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요, 이 기근의 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내게 그냥 육신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육신의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충만한 복을 내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주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있거든요. 내가 받길 원한다면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뭐 헌금을 드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드리면, 내 중심을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이것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작은 것을 내어드리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제가 목회자가 될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설 만한 자격이 무엇이 있겠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지금 너무나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꾸만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이 바알을 숭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해요. 누가 참 신인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중심을 드려라, 믿음을 주님께 드려라. 아낌없이 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과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을 드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믿음의 모든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하여 주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과부가 드려서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면 안 됐거든요. 분명히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잘 돼야 돼요. 근데 죽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역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재앙이 왜 내렸습니까? 기도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들을 살려주는 역사하심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확실히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도 이 분명한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었던 내용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의 그 모든 영육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 나의 삶을 도전하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이 과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동일하게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자고요.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주를 확실히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그냥 스킵했는데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씻으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수치스럽다고.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인데 어떻게 장군인 내가 그런 데 들어가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은 그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없었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러한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비가 내렸다.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까지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가짜이나 주님은 살아있으신 참신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까지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숱한 믿음의 도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랄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중심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삼키 먹으려고 하는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빛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납주를 입고 주의 복음을 들고 패역한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바알에게 굽신거리려고 하는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따라야 될 것은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죄악된 것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신령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충만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돈 땅 가운데에 엘리야가 들어갔던 이유는 엘리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오니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곳간이 채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누린 것이 내 힘으로 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믿음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충성할 때에
믿음의 주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와 같이 패역한 시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가짜이다, 우리를 공격해오나 그 공격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과부가 주님께 마지막 남은 이것을 내어드릴 때에 기근의 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는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곳간을 채우실 주님의 축복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 인도하심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